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방금 보신 영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의 전시 홍보 영상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 전통과 관련된 굿즈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급격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또 이번 전시는 10월 12일까지 1층 상설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전시를 보러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여 광복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80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을 갖게 되어 여러 지자체에서 광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서울시청 앞만 가도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 오늘 이러한 행사를 관심 있게 찾아보셨거나 직접 찾아가 보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을 기념하는 이번 광복절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광복절을 지낼 때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기록된 성경은 시대가 조금씩 다르거나 환경이나 역할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독특하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서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이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후대에 갈라졌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1차 포로 귀환 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귀환시키며 에스라를 통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공동체를 재건하라 명령합니다. 에스라는 이 칙령에 따라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귀환이죠. 그런데 막상 귀환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법을 지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르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자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지만 결국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이후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2, 3차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에스라의 외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죠. 또 율법의 말씀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레위인들이 그 부분을 해석해 주거나 가르쳐 주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감동은 또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방 나라에 침략당하여 그 속국이 되고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눈다니요. 정말 큰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의 감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찾은 땅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로 회복된 마음. 정말 나라의 주권을 잃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의 그 감동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격한 감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동에 대해 말하고자 80주년 광복에 대해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감격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광복 80주년인 8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여 그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생일이 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내일은 달력상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난 다음 날인 8월 16일은 아무 날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 날도 아닌 8월 16일을 조금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8월 15일에 있었던 80주년 광복의 의미를 16일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즉 8월 16일을 80주년 광복을 생각하며 그 뜻을 기리기로 다짐한 첫날로 지키는 것이죠. 마치 연인끼리 사귀기로 한 후 D+1을 하듯이 말입니다. 제 말이 뭘 표현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광복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날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날에 맞춰 전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0주년 동안 우리가 아직 돌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보답하며 친일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해보고 지금 살아계시며 그 시절의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감싸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8월 17일로 8월 18일로 이어서 기억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뜻을 기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광복을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요.
이는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1차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2차 귀환으로 인해 율법이 바로 세워진 것 같았으나 모두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며 성벽이 재건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외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흐름상이 다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1차, 2차, 3차 귀환의 의미를 끝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시면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느헤미야의 고군분투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정말 온전한 광복의 의미를 기리고 싶다면 8월 16일을 평범하지 않은 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8월 17일도요. 그리고 8월 18일도요. 언제까지? 81주년 8월 15일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81주년 8월 15일이 지난 8월 16일을 또 한 번 81주년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첫날로 만든다면 우리는 항상 광복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꾸준히 생각하며 산다는 것, 어떤 존재를 기리며 산다는 것, 숭고한 정신을 잇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힘듦에 뛰어드는 용기도 있어야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해방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리는 광복을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 3차 포로기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되지 않길 소망하면서요. 광복의 의미를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기업의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광복의 이어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정신을 이어왔죠. 기도를 드린 후 빙그레에서 제작한 처음 듣는 광복 영상을 보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0주년 광복을 우리가 지나가며 어떻게 이 광복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월 15일 하루 광복의 의미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기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8월 16일이, 우리의 8월 17일이 그 광복을 기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광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복의 시간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 해방의 그 감동을, 광복의 그 감동을, 또 우리가 광복을 통하여 이루었던 것들을 또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날을 통하여서 이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80이거든요. 돌 때가 해방됐대요. 해방 때는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수건이고 뭐고 앞치마에서 흔들고 난리였대요. 그때 함성 소리가 아주 천둥 번개 치는 소리보다 더했대요. 굉장했대요. 제가요, 1938년에 개성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개성에서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했어요. 어른들이 그냥 막 뛰쳐나가더래요. 야, 이불 내려와. 헛이불 뜯어. 그 태극기를 헛이불에다가 그려가지고 거기 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잊지 못하죠, 그 소리를. 예. 광복 당시 상황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나 사진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소리는 남아 있지가 않죠. (80년) 전 함성 사운드 구현을 위해서 광복 당시의 역사 자료랑 현장 증언을 수집하고 소리의 단서가 되는 표현들을 골라서 장소랑 시간대별로 분류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AI 기술로 사운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운행한 버스나 전차 모델의 실제 소리를 찾아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업스케일링하는 식으로 소리 재료를 확보했어요. 메인이 되는 서울역 함성을 구현할 때는 지도랑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군중 규모를 추론하고 함성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